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옆에 또 앞뒤로 같이 얼굴 보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룻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었는데요. 유일하게 기댈 곳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0년 8월, 작년 8월이죠. 한참 코로나가 진행될 때 한홍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며 책 한 권을 쓰셨습니다. 제목은 폭풍 속의 은혜입니다. 이 책에서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글을 씁니다. 교회도 못 가고 회사도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피해서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이 힘든 시간을 앞으로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지 모두가 불안하고 답답해하고 있다. 우리 인생에서 이렇듯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난의 시간이 오래 갈 때 참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불안하여져 견디기가 어렵다. 그러나 모든 고난에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이 시간을 세상 사람들처럼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며 보낸다면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채 그냥 생고생만 하는 것이며 그것은 고통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 전무후무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나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칼빈의 기독교 5대 강령 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있다. 온 우주를 창조하고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시며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허둥거리지 않으신다. 충격적인 코로나19 팬데믹에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 있다. 그러면서 글을 이렇게 마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유일한 기댈 곳이 있다. 왜 책의 제목이 폭풍 속의 은혜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기댈 곳이 있다. 우리가 어쩌면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홍 목사님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진리 하나를 붙잡자. 정말 상황이 어렵고 학교도 제대로 갈 수 없고 모든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한 가지 진리를 붙잡아 보자.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유일하게 기댈 곳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주 품에 품으소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와 같습니다. 이분이 한홍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소개합니다. 들어보세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그리고 나서 후렴구가 이렇게 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옵니다.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이 없는 게 아닙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 폭풍과 같은 코로나 속에서 나에게 여전히 유일하게 기댈 곳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적어도 이 고통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한홍 목사님의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룻기 말씀을 보니까 룻의 상황도 비슷하더라고요. 룻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부터 2장까지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룻의 입장이 되어보시면 정말로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일단 모함 여자인데 유다 베들레헴의 남자를 자기 지역에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시아버지도 거기서 죽어버리고 이제 남은 건 오르바, 그러니까 며느리죠. 며느리 2명과 시어머니 1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시어머니를 붙들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이곳은 자신의 고향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기댈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룻은 기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룻이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고백하는 건 하나님 그래도 제가 당신에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적어도 한 가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폭풍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당신이 나의 유일한 기댈 곳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는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부분에 집중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기댈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여기에 여러분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제가 질문하면 그럴 겁니다. 하나님 기대해? 하나님을 기대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그럼 여러분 열이면 열 얘기할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룻이 보이는 태도 두 가지를 반드시 보일 겁니다. 룻은 정말로 기댈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에게 내가 유일하게 기댑니다. 당신의 은혜를 유일하게 사모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사람들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자, 그랬을 때 두 가지의 태도를 보인다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자,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유일한 기댈 곳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유일하게 나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믿는 사람에 보이는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요, 엎드림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기댈 곳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삶 속에서 엎드림, 다시 말하면 고개를 숙일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룻은 선천적으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룻 1장과 2장을 잘 읽어보시면 당당하고 지식도 풍부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영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에 쉽게 수그리거나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한 여성입니다. 일단 룻기 2장 앞부분을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누가 일자리를 먼저 알아봤습니까? 어머니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 이방인 룻이 먼저 일어서서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나간 게 아닙니다. 룻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서 모세오경 말씀을 계속 들었고 공부했고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잘 아는 멋진 신여성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냥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룻은 분명히 이 말씀들을 알고 있었을 게 확실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 띄워주실래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게 레위기 19장 9절에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고 너희가 농경 생활을 할 때 그 이삭 다 줍지 말고 내버려둬라. 그래서 정말로 힘들고 가난한 사람이 가서 줄 수 있도록 해라라고 아이 레위기 19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 말씀을 안 겁니다. 한 구절만이 아닙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고, 신명기 24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다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강조했다는 겁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룻은 분명히 이 말씀을 알았던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알았으니까. 자,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보아스에게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시네요.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까?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율법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놓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가져오면 됩니다. 자, 가져오던 도중에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죠. 여기에 대해서 룻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평소 룻의 성격이면 굉장히 당당하게 그 하나님이 주라고 해서 준 건데 왜 당신이 생색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룻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에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 자, 시작.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엄청 비굴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글로 읽어서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들은 훨씬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조아리는 걸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엄청나게 엎드리고 고개 숙여서 1차적으로는 보아스에게 감사하고요, 2차적으로는 그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조아리며 감사하며 나가는 태도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의 보이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어떻게 할 줄 안다고요? 고개를 숙여서 엎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감사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았다면 그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렸다면 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꼼꼼하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청년의 때에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는 온갖 피해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취직 안 되는 건 이 나라 때문이야. 우리 어른들 때문이야. 내가 돈 못 버는 건 우리 어른들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충분히 지금 누리고 받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고개 숙일 줄 모릅니다. 엎드릴 줄 모릅니다. 그런데 룻이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당당한 여성이었던 룻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고개를 숙일 줄도 알고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 아내와 제 딸이 저번 주 수요일부터 처가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일, 수, 목, 금, 토 오늘까지 5일째 혼자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리고 딸이 비어있기 때문에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아내와 딸이 괴롭히지 않을 때 뭔가를, 조용히 혼자 있을 때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를 평소에 못 봤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로 괜찮은 드라마 한 개를 봐야 되겠다 하고 선택한 건 나의 아저씨였습니다. 이게 목사하다 보니까 목사병인데 드라마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는 2018년 TVN에서 방영했는데요, 당시 시청률이 7.4%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종편치고는 괜찮긴 하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넷플릭스에 다시 이 드라마가 올라가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또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브라질의 대표적인 소설가가 극찬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주인공은 둘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유인데요, 아이유는 여자 주인공, 정당방위이기는 하지만 사람도 죽여보고 거친 인생을 살아온, 감사할 줄 모르고 마음을 열 줄 모르는 21살의 젊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 이선규는 40대의 삶의 무게를 버티며 살아가는 그냥 아저씨입니다. 이 둘 사이에 벌어지는 아주 오묘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둘 사이에 항상 대화를 많이 하고 밥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항상 아이유가 먼저 밥을 사달라고 하는데, 하루는 이성균이 먼저 아이유에게 스스로 밥을 사준다고 하고 맛있는 밥을 사줍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꼬일 대로 꼬인 아이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대화가 너무나도 인상 깊었습니다.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유는 아니지만. 내가 불쌍해서 마음이 편해지셨나? 막 사주네. 내 인생에 날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많았어요. 도와준 사람들 반찬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까지 하고 나면 다 도망가요. 나아질 기미가 없는 인생 경멸하면서 지들이 진짜 착한 인간들인 줄 알았나 보지? 그러니까 꼬일 대로 꼬여있죠.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럴만도 합니다. 어렵게 살아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성균이 뭐라고 답할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아저씨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이성균이 이렇게 답합니다. 착한 거야. 4번이 어디야? 한 번도 안 한 인간들 세고 셌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 인생이 네 인생보다 낫지 않고 너 불쌍해서 사주는 거 아니고 고맙다고 사주는 거야. 거친 인생을 아이유가 살다 보니 감사하는 것도,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것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성균이 한 방 날리는 겁니다.
야, 너가 4번 도움 받았으면 다 감사한 거 아니야? 한 방 날리는 겁니다. 아이유가 벙찐 표정으로 이성균을 바라봅니다. 더 재밌는 건 이 대화를 나누는 게 16부작 중에서 7회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한번, 목사가 드라마 보라니까 이상하긴 한데요, 한번 보시면 1회부터 7회까지 아이유가 한 번도 웃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베베 꼬여 있고요, 사람들 향해서 베베 꼬여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웃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침을 당한 이후부터 웃기 시작합니다. 더 재미있는 건 이제는 감사할 줄도 압니다. 고개 숙여서, 머리 숙여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도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룻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물론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것 잘 압니다. 많이 어려운 것도 압니다. 그런데 너무 베베 꼬여 있지는 말자고요. 내가 뭔가를 받았다면 조그만 거라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개 숙이고 엎드리며 나아가는 자세를 가져보자고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룻이 하나님께만 고개를 숙인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1차적으로는 그 도움을 받고 있는 보아스에게도 고개를 숙입니다. 야,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잖아, 네가 뭐라고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정말로 여러분 고개 뻣뻣한 건 압니다. 자존심도 강한 거 압니다. 아니, 젊을 때 자존심 빼고 뭐 있습니까? 그런데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작년도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청년부 안내 배너를 만들 때 예배팀장에게 부탁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못 보셨다면 꼭 보십시오. 안내 배너를 만들면서 여러분이 잘 만들었는데 제가 문구 하나를 꼭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디자인은 참 멋있는데 내 문구가 멋있지 않을 수 있지만 꼭 넣어달라고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넣어주셨더라고요. 청년들 참 착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고민하십시오. 이걸 꼭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예배당 앞에 들어오기 전에,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목을 꼿꼿하게 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들어가기에 조금은 고개 숙이고 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남긴 문구입니다. 사실은 군 교회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제가 이 문구를 도입했습니다. 제가 강릉에서 근무할 때는 장군도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고계급자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계급을 가진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제가 군종병에게 이 문구를 교회 문에 달라고 했습니다.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고개 숙이고 들어오도록 명령했습니다. 우리에게서 정말로 필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십니까? 그게 아니면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엎드리십시오. 고개 숙일 줄도 아십시오.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더라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천재화가 아십니까? 그가 그림을 그리면서 더 많이 알려졌죠.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특별히 이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살펴보시면 둘째 아들이 회복하게 된 이 장면이 오늘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죽지 않았지만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유산은 원래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들이 둘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법에 의하면 첫째 아들은 3분의 2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3분의 1의 재산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호로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3분의 1의 재산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죠? 완전히 탕진해버립니다. 완전히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탕진해버린 그 자리에서 한 가지 회복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완전히 잃어버렸죠. 자,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이 거기서 삶을 포기해버린 게 아니라 한 가지 마음속에 회복되는 게 있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만약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내놔라고 할 정도로 자존심 강하고 고개가 뻣뻣한 상태였으면 그냥 죽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긴 뭘 돌아가. 그런데 회복된 마음 하나가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는 마음. 그래,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게 많았지. 은혜가 있었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들 안 해도 된다. 내가 그냥 종 할 거야 하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며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이 장면이 진짜 중요합니다. 상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마음이 돌이키고 엎드려지는 이 장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달라고 오늘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첫 번째 태도는 엎드림과 고개 숙임이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와 정반대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특징은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혀 상충되지 않습니다. 엎드리고 겸손하게 고개 숙여 나가는 건 맞지만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드라마 얘기를 계속해서 미안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아이유에 너무 빠져버렸어요. 38년을 살아오면서 연예인에 이렇게 빠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 드라마 속에서 아이유가 아저씨 이선균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하는 말, 밥 좀 사주지. 술도 사주면 더 좋고. 이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아저씨를 만날 때마다 이 아저씨가 나에게 호의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알고 깨달을 때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도 하지만 그 다음에 더 많이 하는 말, 밥 좀 사주지.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니까 자꾸 이 드라마를 보면서 룻과 보아스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걸 알기에 납작 엎드릴 줄도 알지만 하나님께 당당하게 더 요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찾아보면 10절에서는 납작 하나님 앞에 보아스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대화가 이어지다가 13절에 가면 룻이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자, 시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말은 진짜 밋밋하게 번역했어요. 일단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May I continue to find favor in your eyes, my Lord.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보면 이거예요.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보면 보아스요, 내가 당신의 눈을 볼 때마다 당신이 나에게 뭔가를 내놨으면 좋겠어요. 자,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눈을 안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볼 때마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마치 아이유가 이성균을 볼 때마다 밥 좀 사주지 라고 하는 것처럼 10절에서는 그렇게 납작 엎드렸던 룻이 13절에 가면 보아스에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랑 눈 마주칠 때마다 뭐 좀 내놓지? 라고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아가기도 하지만 당당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오묘하게 섞여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11절과 12절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보아스가 하는 말을 들으며 룻에게 이 확신이 더 생겼을 거예요. 잘 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전혀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돕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뒤에서 너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룻에게 첫 번째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바짝 엎드려야지. 바짝 엎드려야지. 그리고 보아스에게도 감사해야지. 왜? 보아스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으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확신이 들어서 13절로 나아갔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진짜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아니, 조금은 더 당당하게 요구해도 되는 것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3절로 마음이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보이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해서 룻과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고쳐야 할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 여자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너 이방인이잖아. 너는 개잖아. 내가 먼저 치료할 수 없어. 나의 가족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치료할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평소 예수님에 대해 들은 바가 있고 예수님이 아니면 유일하게 기댈 곳이 없기에 더 당당하게 이렇게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 장면을 복음서를 연구한 신학자 데이빗 E. 갤런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금 긴 질문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유일하게 은혜를 받아들이게 해주는 것은 즐거움과 참된 겸손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겸손한 여인은 자기 학대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녀는 과감하게 도움을 구하고 거저 돌아가지 않는다. 그녀는 지붕을 뚫고 친구를 예수 앞으로 내린 사람들과 같다. 그녀는 부끄러움 없이 정의를 위하여 악한 재판장의 법정에 매일 나와서 소리쳐 구하는 과부와 같다. 그녀는 단념하지 않는다. 그녀는 딸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완강한 결단력과 수용성과 당당함을 보인다. 많은 사람은 자기들을 무례하게 대할 때 떠나가 버리거나 상대를 모욕하려는 유혹을 심하게 받을 것이다. 누가 개와 비교되기를 원하겠는가? 누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나약함의 구경거리로 보기를 원하겠는가? 그럼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수용하고 오히려 재치 있게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서 그를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재치 있는 말이다. 예수님의 극단적인 표현은 이 여인의 믿음과 수용성 그리고 당당하게 은혜를 요구하는 것에 있다. 두 가지 태도가 다 보이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엎드리면서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이게 사실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적인 부모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이기에 바짝 엎드리기도 하면서 당당하게 요구하기도 하는 거죠. 제가 저녁에 집에 퇴근해서 들어가면 제 딸이 저에게 하는 말인 세 단어밖에 없습니다. 첫째, 아빠 사탕 주세요. 둘째, 아빠 젤리 주세요. 셋째, 이건 정말 얼마나 하고 싶었던 건지 반말로 합니다. 아빠 안아. 아빠 안아.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제가 너 미친 거 아니야? 안 줄 거야가 아니라 안아줍니다. 사탕 주고요. 젤리 줍니다. 물론 아내에게 혼나긴 하지만 주변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는 우리는 영적인 부모를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고 납작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먼저 첫 번째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이기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엄마에게 밥 달라고 할 때 미안해 하십니까? 엄마 진짜 미안한데 나 밥 한 번만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엄마 밥 줘. 오늘 뭐야 이거 고기 없어? 뭐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엎드립니다. 이 두 가지의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사람의 보이는 태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젊을 때에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잘 회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요.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댈 곳입니다. 그러니까 납작 엎드립시다. 하지만 납작 엎드린 상태에서 우리 손 내밀어서 당당하게 요구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